시편 124편 함께 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세상에 사냥꾼이 참 많죠. 옛날에는 공기총 가지고 꿩, 참새 이런 새를 잡던 사냥꾼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엽총을 가지고 토끼, 노루 이런 것을 잡던 그런 사냥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겨울 되면은 멀리 살던 친척 아저씨가 와서 저희 집에 2, 3일 머물고 공기총, 엽총 가지고 와서 또 포인터 개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사냥할 때 이렇게 좀 따라갔던 추억이 몇 번 있고요. 그때 또 노루도 잡고 그래서 요리해서 먹으면서 노루 고기를 처음 먹어보고 지금도 이렇게 조금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좀 하여튼 조금 이제 야생 짐승의 어떤 그런 독특한 냄새가 나고 그랬던 저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옛날에 이런 사냥꾼들이 꽤 있었죠. 요즘은 좀 적어진 것 같은데 요즘도 또 다른 다양한 형태의 사냥꾼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 사냥꾼이라는 M&A라는 소위 적대적 인수를 하는 그러한 세계적으로 큰 회사가 작은 회사 또 기술이 있는데 돈이 없는 회사 이런 것들을 적대적으로 인수하면서 기업을 사냥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조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24편에는 무엇보다도 새 사냥꾼 혹은 기업 사냥꾼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사냥꾼이 있다라고 오늘은 말씀을 합니다. 7절 보시면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도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세계 역사를 봐도 사람 사냥꾼들이 있었어요. 흑인 노예를 팔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사냥해서 또 미국에 팔고 이런 역사가 있죠.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우리 탈북한 우리 동족들, 특별히 연약한 여자분들이 여러 가지로 끌려다니고 팔리고 인신매매 당하고 하는 것이 지금도 현실로 조금만 가면은 중국이라는 땅에 있기도 한 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다양한 사냥꾼들이 있는 그런 혼란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번 말씀을 통해 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자기들의 역사를 돌아보고 회상을 하죠. 이제 말하기를 오늘 이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때 그 옛날에 그 사건 속에 그 역사 속에 그 고난 속에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지금 크게 과거를 돌아보며 여러 가지 위기를 느끼는 그러한 것을 고백을 하죠. 우리 사람들 개인이나 역사나 다 비슷한데요. 참 희한한 것은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오늘 당장 그 일, 사건이 이해되고 해석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 가지 좋은 일, 힘든 일, 이거저거 다 당하는데 그것을 딱 그런 일을 경험하자마자 이게 이런 의미구나 알아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세월이 1년, 5년, 10년, 또 역사는 한 100년 지나가서 다시 뒤를 돌아보면 그때 그런 일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우리 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그 사건 속에, 그 역사 속에 이런 뜻이 계셨구나. 내가 그때 그것을 왜 못 알아챘지? 하고 이해를 하고 후회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 며칠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캐나다 큰빛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이북을 한 10여 년간 오랜 동안 정말 진심으로 도왔던 분이 계시죠. 그런데 한 3년 전에 들어갔다가 도우러 들어갔다 이제 붙잡혀서 국가 전복 이런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고 한 3년여간 거기서 이제 강제 노동을 하여튼 당한 그런 분이 계시죠. 한 두어 달 전에 극적으로 이제 자유가 돼서 캐나다 이제 돌아가셨고, 그분이 이제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초청해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신 게 지면에 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3년여간 그냥 꼼짝없이 이렇게 독실에 갇혀서 하루에 8시간 강제 노동 계속 하여튼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도 그때 그것을 잘 왜 그러나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일이 참 많았는데 지금 이제 자유한 몸이 되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과정이었다.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와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캐나다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꽤 큰 교회예요. 거기 담임 목사로 돈이 좀 있고 그러니까 가서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진짜 내가 이북에 있는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내가 그들의 처지는 대본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그냥 밑바닥에 밀어 넣으셔서 그들과 똑같은 그런 처지를 만들어 놓고 고난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참 사랑이라는 게 뭔지, 이 긍휼이라는 게 뭔지, 누구를 돕는다는 게 뭔지, 나 돈 많아서 그냥 밥 한 그릇 사줘, 이것도 참 귀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정말 그들과 똑같은 자리로 완전히 내려가서 그런 일을 당해보니까 사람 돕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긍휼이 이런 거구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정말 3년간 저 온 몸으로 체험을 했다. 배운 시간이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하나님께 돌아보니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고난은 제3의 성례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옛날 선배들이 했던 고백이거든요. 성례가 뭐가 있습니까? 세례가 있죠. 성례전이라고 세례가 있죠. 또 성만찬이 있어요. 근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난이 제3의 성례다. 우리 사람들을 정금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제3의 성례다라는 것을 이번에 자기가 진짜 몸으로 이제 좀 깨달았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묘하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요. 그때는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나?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있지? 라고 우리가 계속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이제 믿음으로 이겨나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주셨구나.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꼭 그때 필요한 사건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비로소 알게 되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건 자기 변명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말을 잘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나를 모릅니다. 나중에 역사가 후대가 나를 평가해 줄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종종 하는데 나름대로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역사를 돌아보니까 아슬아슬한 일이 참 많았죠. 전쟁의 위기도 많았고 기근도 많았고 전염병도 많았고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말하기를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2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계속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위기를 이기게 하셨다. 피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3절 보시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삼체로 삼켰을 것이라. 4절에도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또 5절에도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그때 그 어떤 사건,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내 영혼까지도 삼켜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에는 더 강하게 말해요. 6절 한번 읽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우리 영혼이 삼켰을 것이다. 또 어떻게 해요? 원수들의 이에, 그 날카로운 이에 우리가 씹혀서 죽었을 것이다.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라고 과거를 돌아보며 그 위기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때 참 아슬아슬했지, 그런 일들이 좀 여러분 몇 번 있지 않으십니까? 감사한 일도 있지만 누구나 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때 참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내게 용기를 주지 않으셨으면, 내게 믿음을 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그 고난에 휩쓸려서 지금 내가 이만큼도 존재할 수 없지. 믿음 버리고 인생 파산하고 그런 위기가 누구나 없겠습니까? 다 그런 위기들이 여러분 다 있죠.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6.25 생각하면은 정말 나라가 감당하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하나님이 하여튼 도우셔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기도 하죠. 이런 많은 어려움 중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고 깨닫는 깨달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정말 위기에서 나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누구도 100% 완벽한 삶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물어보세요. 100% 행복한지? 삼성 회장 물어보세요. 100% 행복한지? 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분들도. 그죠? 우리 인간은 다 100점은 없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마만한 건강으로, 이마만한 믿음으로, 이마만한 여건 속에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사냥꾼 중에 영혼의 사냥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영혼의 사냥꾼이 있어요. 우리 몸을 괴롭히는 사냥꾼도 있지만 우리 영혼을 낚아채려는 그런 사냥꾼이 지금도 있고 옛날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단입니다. 이단의 전도, 포교, 그 일이 뭐예요? 결국은 사람 영혼 사냥하는 거거든요. 뭐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조금 믿음 좀 약한 사람, 그런 사람도 골라줘, 그죠? 그런 사람을 또 골라서 잡아가거든요. 한번 이단이라는 영혼 사냥꾼에 우리가 사냥을 당하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재산도 이거 다 사냥을 당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이단은 어떤 경우든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주 냉철하게 대하셔야 돼요. 비록 형제라도 선을 긋고 확실하게 그셔야 돼요. 우리 그렇다고 형제 간에 만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지만 형제가 분명히 이단에 있는 게 분명하면은 중보기도 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만 우리가 거의 끌려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고 성경 보셔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영적 준비하지 않으면은 언제 어떻게 그들에게 끌려갈지 모르는 일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등등 우리나라 수십 개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주 전도사님 한 10시쯤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조금 나오시다가 좀 뜸한 분이 계세요. 낮에 수지구청 쪽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남자 여자 두 사람이 딱 달라붙어 갖고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우물쭈물하니까 하여튼 10분을 쫓아오면서 막 전도를 하는데 하여튼 이 말 저 말 막 하는데 이 기억나는 건지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 이제 기억이 나서 이게 뭐냐? 이제 그게 이제 전사님한테 이제 물어서 제가 또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6월절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을 때 6월절을 잘 지켜야 된다. 6월절 절기를 지켜야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걸 아주 강조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디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분당이 본점이 있습니다. 아주 세력 강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막 이렇게 저기 힘들어하는 교회들 몇 대억씩 막 교회 건물 사들이는 데예요. 거의 쉽게 말씀드리면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집단이에요. 안상홍 죽고 그 부인 장길자가 이제 영적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젊은 김무순 목사 내세워서 설교하는 그런 이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강조하는 게 6월절을 강조해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 사람들 전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지역에 청소, 굳은 일 가서 엄청 열심히 해요. 구청에서 지역 국회의원한테 표창 받은 거 쫙 친절해놨어요. 전도 전략이죠, 나름대로. 지역에 막 선행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 끌어들이고 이제 포교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하여튼 이단이 전도는 우리보다 10배, 100배 열심히니까.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지금도 있어서 우리 주변에 하여튼 이단이라는 영혼 사냥꾼이 지금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 열심을 내야 되겠죠. 또 하나 영혼의 사냥꾼은 사탄이 영혼의 사냥꾼이죠. 사탄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 영혼을 사냥합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문화를 가지고 우리 영혼을 사냥을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문화적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이건 재미나네. 이거 아주 문학적이네. 이건 예술적이네. 이렇게 접근해버린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방어선이 느슨해지거든요. 이건 뭐 누구나 다 보고 뭐 다 읽고 다 뭐 텔레비전 보고 다 하는 거니까. 그런 가운데 뭐가 들어갑니까? 쾌락이 들어가죠. 동성애 같은 악이 들어가죠. 인권을 이름으로 싹 포장을 해서 악이 옳은 것처럼 조장을 하죠. 이런 일들이 쭉 세계 곳곳에 쭉 흘러가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영혼을 사냥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요? 이게 좋으니까, 재미나니까, 즐겁고 쾌락이 있으니까, 뭐 옆에 사람 다 보고 뭐 같이 하니까. 이런 것이 이제 딱 걸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점점 하나님은 없어지고 쾌락, 육체, 뭐 세상 즐거움 이런 걸 자꾸 끌려가다가 어느새 영혼이 이제 사냥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죠. 여러 가지 죄는 뭐 많은 형태가 있습니다만 우리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죠. 뭐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뭐 대통령, 사장 누구도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누가 와도 뭐 검사가 오든 경찰이든 뭐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죠. 근데 죄를 딱 지면 어때요? 그 순간 이제 긴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장도 누구도 하여튼 죄를 지으면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얽혀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탄이 우리 영적인 죄를 짓게 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사탄 쪽으로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채기 힘든 그러한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 모두 다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쭉 돌아보며 하는 말이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때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지금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특별히 8절 보시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 위기에서 고난에서 이김을 얻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며 하나님 이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면, 바르게 알면 어떤 위기, 고난을 당해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시면서 혹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혹은 이런저런 고난, 시험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것을 한번 회상해 보시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요.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